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기념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이제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무슨 물음일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만 있느냐? 하나님은 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이 사람들이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좀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전혀 대답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복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할 때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 믿었어요.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도직입으로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믿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늘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성령을 모르겠는데요. 아니 성령이 있음을 나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의미해요. 너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면 예,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바울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이 말씀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니 이는 곧 누구라 하거늘?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예수에 대한 믿음, 신앙의 확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왜 자꾸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좀 기분 나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으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할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생활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조그만 것이 와도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것과 싸워서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믿음이 다 약해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다 모든 것 내어줍니다. 시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주고 이제 소중한 것을 내어달라면 내어주면서 늘 패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신앙이고 주의되고 관계없어요. 내 할 일, 내가 만날 사람, 바쁜 일 그거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이제 확실한 이제 영적인 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왜 도대체 내가 이런가? 어디서부터 이런 침체와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했는지,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충성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늘 힘있게 살아갑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힘이 있는 생활,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듣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내 속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지 마십시오. 오늘 사모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이 오늘 나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대신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알 대신 전갈을 줄 자가 누구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회개해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가족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이 사회, 나라의 문제를 놓고 이 죄는 내 죄입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민족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세기 초기에 미국 사회에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청년들은 방종이 극에 달해서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본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청년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 찾아다니면서 젊은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그러면서 나가며 회개와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청년들 사이에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모티브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후에 임한 기쁨으로 넘쳤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도 가득해서 주일을 기쁨의 날로 변화해야 됐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자 모든 죄악이 떠났다. 냉랭함이 있는 곳에 사랑의 따뜻함이 들어와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미 임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이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언과 예언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언과 예언, 이것들은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도 받고 또 가지가지의 은사들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 또 이제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은사예요. 또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언의 은사도 임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할 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은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치료의 역사.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뭐라 하겠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라, 아니,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바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병들이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갑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도 떠나가고 또 그 병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영이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과 치유의 응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치료케 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를 와서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덤비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 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 병고침을 하고 이런 걸 쫓아내는 치유적인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치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또 마술이 아주 많았어요. 마술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 눈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눈 속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이제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일을 흉내냅니다. 이제 그들끼리 나가서 이제 이런 흉내내고 저런 흉내 얘기할 때에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내가 누구냐 하면서 막 그 위에 올라가서 그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창피당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남을 속였던 이런 마술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태운 것이 얼마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이나 될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불태우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변화가 오늘 또 우리 속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오히려 처음 믿었던 사람보다 더 충만하고 더 이제 불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보면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괜찮게 알려진 사람, 3.1 운동하는 독립운동가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16세 때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을 하는 불량배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공부는 하지만 허튼 일을 많이 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가지고 걷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가 보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일본에게 망해서 일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해가고 있는데 술만 마시고 방탕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늘 귓전에 맴돌며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새 사람이 되라. 그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스스로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된 그런 삶을 이루어 가보겠노라 하고 이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친구들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와 함께 예수 믿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술과 담배와 도박을 다 끊어버리자. 청산하자.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었어요. 오산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3.1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걱정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라도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도 미지근한 찬송이 아니라 뜨거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조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이 넘쳐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천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그랬어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 힘이 없잖아요. 뭐 하나 돌릴 수가 없잖아요. 깰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혼자 애쓰고 뭐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노력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마치 높은 언덕이 있을 때 그냥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조금 가다가 힘이 드니까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땀을 끌면서 오리 흘리면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 높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이 힘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언덕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힘있게 능력 있게 우리는 그것을 제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뜨거운 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이제 자신 없어 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제 회개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 있는 생활, 은혜 있는 생활을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끝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가는 데마다 말씀과 찬송과 은혜와 기도의 운동이 막 번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세례하고 안수할 때 12명이었는데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선교가 하고 싶고 누가 말 안 해도 전도가 하고 싶고 누가 말 안 해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